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문 4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준 규례와 명령과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벳부올에서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며 시혼의 땅이었습니다. 시혼은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시혼은 헤스본에서 왕으로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멸망시킨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혼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바산 왕 옥의 땅도 차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아르논 시내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였으며 비스가 산기슭 아래 아라바 바다만큼이나 먼 요단강 동쪽 아라바 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과 율법을 귀담아 듣고 잘 배우며 부지런히 지키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소.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것이오. 오늘까지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으며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소. 그때 나는 여러분과 여호와 사이에 서 있었소.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소. 여러분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는 너희가 종으로 있던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모습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너희는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선포하려는 율법은 약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대에게 동일한 율법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본 단락은 율법이 선포되는 역사적 배경을 요약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40년 전에 이미 광야에서 죽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 맺은 것이지만 40년 후인 그 자녀 세대와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방법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매우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백성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첫째와 둘째 계명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서 맹세하는 서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서약으로 맺어진 새 가정은 신랑 신부가 서명한 결혼 서약서가 아닌 참된 사랑과 신뢰로 유지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도 사랑과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구원하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살리신 백성에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알면 말씀에 기록된 명령을 짐스럽게 여기지 않고 감격과 감사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기에 유일하신 분이자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치환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목소리 없는 형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하나님에게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피해 달아나는 짓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님이자 왕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고 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적 책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삶에 새겨야 합니다. 모세는 귀에 말하는 율법을 듣고 지키라고 말하며 들음을 강조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들음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들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경험, 방법은 없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역시 함께 언약을 맺었다고 말함으로써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다음 세대에도 유효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읽지 말고 지금 나와 얼굴을 마주하시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읍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옛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오늘 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